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요.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그런 열매를 얻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말씀은 듣지만 말씀과 아주 상관없는 인생, 그러니까 아무 축복이나 성장이나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 받는 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장과 변화와 어떤 축복, 열매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 목회자에게 문제가 많다라고 그래요. 설교를 잘못한다라든가 은혜 없이 한다라든가. 근데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는 않는단 말이죠. 사실은 말씀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은혜롭냐 은혜롭지 않느냐보다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자세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비유해서 하는 것입니다. 4개의 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이에요. 길가는 밭 사이에 난 길이란 말이죠. 거기에 사람도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짐승들도 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마음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땅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무관심, 말씀에 대한 무반응, 말씀에 대한 무순종,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은 늘 졸아요. 항상 설교를 하게 되면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길가밭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어떤 성장도 없고 어떤 열매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사람들이 막 다니고 딴 생각, 잡생각으로 완전히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마음, 길가밭인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은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에 잠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잠시. 말씀을 잠시 받아요. 그러니까 길가밭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깊숙하게 말씀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받는데 생각에서 머물다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잠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잠시 말씀은 생각해요. 묵상도 해요. 근데 정착하지는 못하는 거죠. 마음에. 인생에 정착하지 못해요. 여기 보면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말씀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일 성수도 조금 해보고요. 11조 생활도 해보고 뭐 전도도 조금 해보고 선교도 해보고 말씀에 순종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데 불교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단 말이죠. 핍박해요. 그러면 같이 절에 따라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제사도 안 해보는데 막 너무 강압적으로 집안에서 하기 때문에 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하다 보니까 뭐 놀러 갈 때도 생기고 또 주일날 장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바쁜 일이 있고 하니까 조금 주일 예배도 드리다가 이제 교회에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 머물다가 다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돌밭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해보고 전도도 선교도 조금씩 해봐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돌밭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 가시밭도 잠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가시밭의 특징은 뭐냐면 염려와 근심, 욕심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돈이 너무 많다.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염려하는 거예요.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히 염려하여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이었어요. 들어가지가 못해요. 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 사람이죠. 이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 가지의 마음밭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마귀가 역사해요. 두 번째는 세상의 핍박이 역사해요. 두 번째는 가시덤불밭은 어떤 게 역사하는 거죠? 내면의 욕심과 염려, 근심. 그 사람의 내면이 장애물이에요. 세상의 핍박이 장애물이고요. 마귀가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방해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자기의 마음의 욕심과 염려, 또 마귀의 미혹,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옥토밭은 어떤 밭인가? 여기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듣고 받아. 다른 밭에서는 나오지 않는 말씀이 뭐냐 하면 받아라는 단어예요. 말씀을 들은 것은 새 밭이 똑같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는 다 말씀을 받아요. 옥토밭도 받아요. 그런데 들어요. 근데 바다라는 단어가 세 군데 안 나오고 옥토밭은 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다. 이 바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비유를 똑같이 누가복음에서도 설명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다른 밭하고 다른 게 뭐냐면 바다, 이게 지키어 인내하다. 다시 말하면 순종으로 나아가는데 보세요. 순종은 돌밭도 조금 하고 가시밭도 조금 했어요. 근데 옥토밭도 순종이라는 말씀을 받아 지키는 순종이 있었는데 다른 밭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요. 다른 데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지 않아요. 문법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순종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축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바로 옥토밭이에요. 이게 지속적인 순종의 특징입니다. 지키어 인내로 열매한데, 자, 인내로 열매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씨는 즉시 열매를 맺지 않아요. 기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까지 버티고 있는 말씀의 순종, 인내,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보세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한두 번 전도해서 열매 맺나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10년, 20년 갈 때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가 1, 2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도 10년, 20년 그렇게 걸려요. 한 부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참 오랜 세월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랫동안 전도하고, 오랫동안 선교도 하고, 오랫동안 기도도 하고, 오랫동안 순종도 해보는 것이죠. 여리고 성도 보면은 13바퀴를 돌아요. 그 끝에서 기적이 오고, 나아만 장군도 7번 순종해야 되는데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중단하고 들어가려고 했었죠. 근데 중요한 열매 맺는 비결은 끝까지 하는 거죠. 끝까지.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축복이 올 때까지.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도 보면 예수님께서 3번 명령하시잖아요. 갖다 주라까지 가야 되는 거죠. 탁상에 올려놓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찾아보라, 가져오라, 나누라. 제자들 보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50명씩 짝을 지어서 군중들을 질서를 잡게 하라. 다양한 명령들이 나오는데 다른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조금 해봐요. 한두 번. 근데 끝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과 응답과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도요. 응답을 받으려면 끝까지 해야 돼요. 강청하는 기도의 비유가 그거예요.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예배도 한번 끝까지 해보고 또 전도도 끝까지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열매 맺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019년 동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셨어요. 이제 어떤 분은 집 사는 거, 어떤 분은 남편의 구원, 또 자녀의 구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2019년 한 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끝까지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안 돼. 너무 강해, 옆 사람이. 그럼 중단하다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게 전도, 그리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제자로 삼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18년을 보니까요, 전도가 3명이 전도가 되었어요. 요즘에 전도가 안 되거든요. 교회마다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데는 열매가 있어요. 어떤 데는 없어요. 지속적인 순종이 이걸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2019년도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지키고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 기도하겠습니다.